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세 분 이상 인사하십시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세월이 참 빠르죠. 2024년 그제 같은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화요일 날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림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겠죠. 오늘 또 우리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또 이렇게 등반, 우리는 졸업이라는데 등반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또 이런 중요한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거기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이들이 놀랍니다. 오늘 그 사건을 한번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죠. 제 생각에는 각각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신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되라고 하면 우리는 못 돼요. 될 것이다. 단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 받고 이 증인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전체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죠. 지중해 연안 전 세계를. 아마 이 지구 태어나고 창조 이래로 그렇게 강한 제국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전 세계 군사도를 닦고 지중해 연안 전체를 장악한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또 로마에 대한 말이 있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 모든 장악한 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평화를 유지해 주고 세금 다 내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은 이게 세계 전체에 다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출발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될 것이다. 로마 영토 전체 전거될 것이다. 그 복음 전거의 기록이 사도행전 전체 기록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복음 전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그분들이 정말 권능을 받고 시공간 초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요? 정말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 복음에 증인되는 것,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사를 찾는 것, 그들을 하여금 복음 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다. 여기에 우리 모든 관심이 다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2장 1절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120 문도들이 마가다라바에 모였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지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던 그들이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날, 그게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애굽에는 모든 가정의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왜요? 다 죄아래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어린 양 준비해. 그 양을 그날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다 발라.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칠 때 그 피 증거 있는 집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걸 패스 오버 유월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붙잡고 양의 피 발랐죠. 누구를 의미합니까? 앞으로 십자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증거 있는 가정만 유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날 빠져나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죠.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지난 다음 50일 딱 되는 날, 유대인들은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죠. 7, 7이 49. 그 다음 날 오순절 날. 그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때가 가나안 들어와서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사한 예배예요. 맥추절, 보리 맥자입니다. 추수할 추자, 맥추절이라고 해요. 6월절 지나고 7, 7이 49, 7분 안식일 지나고 나서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때 50일 날이죠.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이분들이 한 곳에 모여 마가다라방에 모였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미션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에 올라갔다. 11제자 이름이 쭉 나오지요.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뭘 붙잡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한 열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런 거예요. 그게 몇 명이 모였다고요?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 모여 진짜 기도했어요. 약속 붙잡고. 그날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역사할 때요,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표현됐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온 집에, 마가다라 120이 모였잖아요.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의 역사를 이 바람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죠. 요한은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분이고 대단히 지위가 높은 그런 분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못 찾아오고 밤에 살짝 찾아왔어요. 그래서 온갖 칭찬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그 서론 필요 없고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 이 양반이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인데 영적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수준이 이래요 보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 높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해. 예수님 답답해서, 야, 이 사람아,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어서 이 말을 이해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 안에 있잖아, 바람이 쌩쌩 부는데 바람이 분명히 있구나. 지금 어디로 가지? 어디로 오지? 안에 앉아서는 뭘 보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들리는데 창문도 흔들리고 태풍이 오는구나.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그 전적은 우리는 잘 몰라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영원한 제사장으로 모든 저주 다 끝냈구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다 끝내고 우리 사주팔주 운명 다 끝냈구나.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기를 다 열었구나.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서 복음이 완성되었구나. 아, 그렇구나. 이 진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즉시 나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 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요,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온 집에 가득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불의 혀처럼. 불꽃이 막 타오를 때 넘실거리잖아요. 이렇게 이글거리는 그런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 봤다는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120명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120명 위에 한 명 한 명 위에 전부 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예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귀에 듣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성령이 실존한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 전에 우리 네피림 시대라고 하죠. 그때 엄청난 타락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자기 아내로 삼고 결혼이 다 엉망진창,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대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들의 귀로 들을 수 있게, 눈으로 정말 볼 수 있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럼 뭐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약속이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 의지가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다른 나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의 복음 전거되는 하나님을 확장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좀 구별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내 역사에서 내가 이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다시 중생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분명하다면 그 다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 앞에서 물 세례를 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게 세례식이에요. 성령 세례가 먼저지요. 이건 단회적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단회적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충만하시고 내 모든 인격을 충만하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컵에 물을 부어서요, 완전 차고 넘치는 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4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 사람의 온 인격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의지가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120명의 제자들이요, 이 운도들이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말하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에요. 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분 외국 학원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날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거든요. 그들이 그 나라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로, 그 다른 언어들로 이 복음을 말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진짜 역사하시네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그 제자들의 120분의 역사에서 각자 모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이걸 언어 방언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뭐요? 새 방언을 말하며. 다른 나라에 없어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 방언,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한번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이때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국의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러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아니, 제 양반들이 학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저게 웬일이지? 자기들의 말로 복음 말하는 게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 소동합니다. 이걸 언어 방언이라고 해요.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5나라에서 쭉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들로 이 제자들이 보세요.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어의 창조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 방언이 있어요. 기도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깊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바울이 답을 주는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목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말씀을 풀어 잘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또 깊이 기도하다 하나님 장래에 이런 일을 하나 보여주셨다. 그것도 예언이에요. 둘 다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깊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어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영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방언이라고 해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걸 많이 봤죠. 깊이 기도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깊이 기도할 때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유리해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우리 한두 시간 과음지를 기도할 때 주야 어떤 분은 10분 과음지를 하니까 할 게 없대. 그렇잖아요. 또 기도할 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와. 이놈저놈 생각이 들어오고 열받친 거 생각나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한두 시간 깊이 자기는 잠깐 기도했다 하는데 2시간, 3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의 깊은 영적 땅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 자기의 신앙의 유익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신앙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목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 교회 전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공중 기도할 때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 시간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자기는 너무 은혜 받아 방언으로 막 따라라라 해버렸어. 사람들이 좀 뭐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동그라져 무슨 말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통역하기를 정말 기도해라. 이런 뜻이라고 통역하기를. 통역 은사를 준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체 알아듣도록 해라. 고린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간증하고 포럼하는 것이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이해하시겠죠?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깊이 위해서는 방언으로 3시간 4시간 엄청 유익이 돼요. 개인 신앙 성장에 엄청 확신이 되기도 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공적 예배에서요 말해버리면 처음에 그 양반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기 뭐지 미쳤냐? 그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 해석해 주는 것이 5마디가 훨씬 낫다. 1만 마디 자기 유익에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특별한 방언의 은사 하나 주시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아마 어느 방언인 것 같아요. 혹은 또 개인적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영적인 언어겠죠. 하나님 통하는 영적인 언어.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천사의 말이다. 영적인 세계의 언어다.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밖에 안 된다. 진짜 사랑으로 했냐? 근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어릴 때 그때 한참 금식 기도하고 막 할 때요. 우리 그 고향교회 목사님
방언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나도 열받쳐가지고 그 순진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방언을 못합니까? 막 깊이 하나님 방언을 달래요. 그 방언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기도할 2시간 3시간 막 그냥 순식간에 갚아버려. 아 이런 거구나. 이건 다 뭐요?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고 내가 저 응답받고 그 포럼하는 것 5마디가 네 혼자 은혜 받고 네 신앙을 위해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앞에 것이 훨씬 유익해.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라 그 말이죠. 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은요 언어 방언이에요. 각 나라 사람이 다 모였는데 그들의 언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2번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다. 2장 5절입니다. 그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다. 로마 영토 전체에 그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지중해 얼마나 이런 지도 한 편 오고 지중해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한반도 이 전체를 몇 개를 집어넣어도 지중해를 못 감당해요. 그 전체를 장악한 나라 그 로마예요. 그 저 로마 영토 안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아수르 멸망부터 전 세계에 다 흩어졌잖아요. 이 지구상의 종족 가운데 흩어진 역사가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 누굴까요? 중국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 없는 데가 없어 버릴까. 그다음에 6.25 일제시대에 흩으면서요 벨란 사람들이 전세 흩어져 가지고 하여튼 돌아다니는 사람 한국 사람들 얼마나 벨란지.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전 영토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 날 지킬 때 본국으로 다 돌아와요. 1년 내내 돈 벌어가지고 11조 할 거 헌금할 거 다 챙겨가지고 6월절 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엄청 숫자가 많았대요. 그들이 와서 거기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돈을 쓰니까 예루살렘은 항상 돈이 풍성해. 성전은 늘 차고 넘쳐. 로마에서 볼 때는요, 이 동방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여기 총독으로 가는 거 꿈에도 소원이야. 하면 엄청난 돈을 챙기니까. 오늘 시대나 늘 그랬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는요, 어떤 신앙 있는 분들은 6월절 지키고 50일 뒤가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 받고 오순절 지키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모여 있었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해되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6절 보십시다. 이 소리가 남에 성령이 역사한 것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였잖아요. 이런 역사 그들이 또 각국 언어들로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아니 저 무식한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배웠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는 장이죠.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 보낼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보낼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천하 만국이 다 모였잖아요. 그 있는 사람들이. 여기 그들의 말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나는 이 말씀의 성취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비상승리예요. 급하니까. 다 복음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요. 이 언어 방언을 하도록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이 듣도록 하나님 비상승리를 하신 거예요.
2장 7절 한번 볼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렇잖아. 이 사람들 보니까 이야, 이거 신기하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요.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냐, 저 시골 촌놈들이 아니냐. 근데 언제 언어를 배웠지? 야, 진짜 신기하네.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때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 나라 말을 익숙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들이 온 지역입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저 북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 전부 다 로마의 속국 나라들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 아프리카 북쪽이죠.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가 가장 중앙에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과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분도 여기 다 참여했습니다. 사람들과 10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 각 언어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쪽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지속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자 말자 하나님 뭘요? 답부터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시간표에 이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것도 유대 땅에 말씀 그대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다 증거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복음을 각 언어로 다 들었. 하나님 비상승리입니다. 싹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으로 구원받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왜 부활했으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지요. 믿음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이 사실을요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 구원받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막 방언을 말하고 불이 떨어지고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방언을 말한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병 고치 일어났다, 그건 다 부수이더라니까. 하나님 관심은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서론이고,
진짜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복음이 제로 증거되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요? 진짜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확산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기 우리 모든 관심을 다 가져야 돼요. 계속 말씀을 봅니다.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이래 되니까 다 놀라 당황하여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들으니까 역사 일어나니까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열다산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야, 이 어찌된 일이냐. 서로 당황하는 겁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아마 저 디아스포라로 된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같아요.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조롱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건이 우리 시간으로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간 더해야 우리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에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아침부터 저것들이 술 처먹고 저래 헛소리를 한다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을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사이에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진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 복음이 땅까지 모든 수에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뭘 강조했나요? 237 나라 제대로 우리 마음이 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에 복음 전되니까 237 나라 진짜 그 빈 곳에 복음 전에서 일꾼 불러가서 훈련시켜 파송해야 됩니다. 이 땅에 5천 종족 더 돼요. 대충 잡아 5천 종족. 모든 종족의 복음이 전거돼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 관심이 가야 돼요. 인도바에도요 한 3천 종족이 넘는다고요. 공식 언어만 22개니까 얼마나 말이 복잡해요. 대충 영어 알아듣고 벵갈어, 힌두어가 대표적인 언어니까 그 쓰는 사람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 언어 하면 대충 알아듣는데요.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 종족이 복음 전에 그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전한다. 그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진짜 일꾼 골라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락방에서 뭘 열자고요?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훈련시키자. 여기에 진짜 주역되도록 훈련시키자. 우리 모든 교회는 3가지 뜰에 있는 교회를 만들자. 앞으로 많은 다문화 다민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옵니다. 여기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올 수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앞으로 영적 문제라 여러 가지 진료로 시달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이 발전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건 복음으로 이렇게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훈련시키는 그럴 때 정확한 복음으로 딱 각인 뿌리 체제를 시키고 영적 서밋 만들고 기능 서밋 만들고 문화 서밋 만들어서 시대 변화시키는 일꾼을 훈련시키자. 그게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그 아이들의 뜰이에요. 이거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왜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되니까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보고요 유대에 사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13절을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유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보고요 조롱하여 이르되 저 인간들이 세수 아침부터 술 처먹고 저렇게 헛짓 산다고.
그 술 취하면 방언합니까? 술 취하면 막 외국어가 막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너무 말이 촉새같이 빨라. 그건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온갖 분석을 다 해놓고 온갖 해석을 다 해놓고 판단 다 하고 만약 이게 성령에서 진짜 하시는 정말 세번에서 다 걸러버리고 정말 시작하시는 새롭게 시작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유대에 있는 본토 사람 뭐라고 말하죠? 저들이 쇠술에 취하 술 처먹고 저런다고. 하나님이 이 큰 일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역사 시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 누가 뭐래도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복음 증거로.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도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시며 어떤 일들과 말들이 돌아다녀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생을 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